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네, 1번. 그런 상황, 헤브라이징에 노태감이 됐어. 예, PPT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고린토노 신토에 노태감이 되어놨고 헤브라이징에 노태감이 됐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32절에서 40절.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욕망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놀랍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말로 고백하고 인간의 귀로 듣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고 듣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눈을 활짝 열고 귀를 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또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엔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라고 다른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지난 주에 이어서 2주 전에 이어서 히브리서 내용으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주 말씀을 간략하게 한 줄로 표현하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려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 믿음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한 능력의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여전하신 주님의 그 권능과 은혜와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고 삶의 열매로 간증했던 그런 결론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 수많은 간증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또 경험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정말 훌륭한 그 모든 간증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무도 시간이 부족하다. 오늘 저희도 시간이 부족하죠.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게 누구의 것이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단어 몇 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선배들의 경험담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체는 32절부터 38절까지가 신앙 선배들의 경험담인데 그 중에 34, 34절은 성공과 승리의 기록이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런 환희에 찬, 기쁨에 찬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면 이거는 굉장히 괴롭고 또 고난이 있고 실패한 경험담처럼 느껴지는, 물론 이것은 모두 다 우리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현실에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사례는 정말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이기고 또 어떤 역경을 승리해서 성공했고 성취했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들은 참으로 매력적이죠.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만 해도 너무도 많이 넘쳐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나의 모습은 패배보다는 승리하는 걸 더 기뻐합니다. 그걸 더 간절히 하고 있죠. 그러니 대부분의 간증,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간증들은요, 실패보다는 성공에 대한, 또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결국은 순종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낸 것들을 결론으로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실패보다는 성공을, 패배보다는 승리를 구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사실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기도를 듣고 그 딸이 낫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알 정도로, 귀신이 놀랄 정도로, 귀신이 복종할 정도의 큰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더라. 단지 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것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 구절만 들었지만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극히 일부이지만 이 말씀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때에서도 이 땅에서 망가진 거 고치시고 실패한 것들을 그런 인생들 성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함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 그건 다 주절이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요. 내용이 전혀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의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게 무슨 성공이야? 이게 무슨 승리야? 이게 무슨 형통함이야? 할 정도로 그런 고난과 그리고 실패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믿음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고쳐지고 승리하고 회복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어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환경이 어려워 라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실패만 이야기하고 아픔만 이야기하고 계속 아플 거야 라고만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그 믿음의 사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10중 8구 떠나갈 것입니다. 이거는 실증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 중에는 기뻐하기보다는 대체로 의심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의심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의심했는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도마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욕구와 현실 감각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성취하고 성공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쉽게 저버리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함께 호흡하고 밥 먹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감동하지 못했던 새삼스럽게 감동하게 하신 것을 오늘 주님이 저한테 고백하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들과 함께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면 없겠죠.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고난받는 일, 괴로워했던 일을 주님은 동일한 가치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더 좋고,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더 좋고, 우리는 회복된 것만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바라며 그것이 훨씬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실패해도 하나님을 믿고서 성공한 것과 똑같은 가치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현실 감각은요, 너무도 이기적이고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때도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가혹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을 살다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성공만 좋은 것이고 실패는 완전히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우리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돈과 소유물이 많으면 행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통장의 숫자에 0자리가 많으면 0이 많은 만큼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고 그것이 앞에 마이너스가 딱 붙는 순간 불행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실력이 있으면 좋은 거고 실력이 없으면 악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극에 너무 무방비로 많이 노출되게 되면 많은 경우에 겉보기에 순조롭고 형통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약한 거거나 아니면 은혜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그렇게 여기려고 싶은 잘못된 의지에서 오는 오해와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육신의 눈에 보면 보이는 것만으로 가치를 헤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태도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음 왕을 세우러 어떤 집안에 찾아갔을 때 사무엘 딱 보기에 왕의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키 작은 사람만 왕이 되고 볼품 없는 사람만 성공한다 이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키 크니까 저 사람은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대단하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지컬이 좋았던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한 방에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면을 보신다라는 건 반드시 작은 사람들만 성공하고 못생긴 사람들만 승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판단,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성과나 성취로 우리를 헤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꾸미지 말라거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챙기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가치로 헤아리고 있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된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좋고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고 이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기 원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현실에 살고 있나? 내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나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길을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닦으시고 회복하실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가치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치의 증명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현실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더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성취를 가지고 있느냐 그 열매를 보기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너무도 우리가 상식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더 큰 소망과 더 큰 약속에 붙들린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특정한 행위나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 와서 목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굉장히 새삼스럽게 발견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진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잖아요. 369 말고 갈육구 꼭 외우세요. 네. 아주 이게 좋죠?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그냥 아무 일이나 아니에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이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 혹은 참 이거는 괜찮은 일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한 것.
그리고 그 일에 순종했다면 그 결과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 이게 낙심하지 않는 것. 내가 순종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와 순종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게 포기하지 않는 것. 잘 되면 이쪽으로 가고 안 되면 저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말씀을 저는 읊조리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다시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했어요. 좌절하지 마, 실망하지 마. 그리고 때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생각에 바람이 들어올 때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시편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정돈하게 되는데, 그 시편의 말씀을 붙드는 것조차도 이 갈라디아의 말씀이 시편을 암송하고 시편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정말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간증집이고, 또한 동시에 그들이 실패했던 오답 노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성공, 우리 신앙 선배의 성공을 본받아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부럽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잘 살았네.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게 나한테도 약속되었다라는 용기를 주고 또 위로를 주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패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들의 허물도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러면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가치가 헤어지지 않고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가치로 헤아려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받는데 이 성찬을 받는 행위와 겉으로 드러난,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는요, 그것이 뭔가 신령하거나 신비로운 느낌을 들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여기에 있는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는 그 전병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 되거나, 갑자기 포도주스를 딱 마셨는데 갑자기 피맛이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작은 전병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이 태도와 이 자세, 그 시간,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 순간들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건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더 좋은 계획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합당한 자리를 지키는 소중한 그런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성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예배,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지키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 그리고 찬양하며 수시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그 태도와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더 나은 계획 안에 나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키는 정말 놀라운, 영어로 하면 awesome, 복된 순종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과 최소한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공을 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패하고 좌절을 해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결과에 좌우로 흔들리거나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채워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현실적인 결과로 그 가치나 많고 적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을 행하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활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의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환경, 조건, 여건으로부터 위에서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실제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경험을 채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소박하게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삶의 자리가 그 일상이라는 사명을 하루에 하루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